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99세 할머니인데 쪽방에 살고 있잖아요.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서 건축원금 100만 원을 오늘 헌금을 했어요. 그 박영자 할머니 아신가요, 여러분? 키 작고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무엇로 갚을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만나면 많은 격려를 해줍니다.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래서 쪽방에 살면서 그 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돈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헌금했는데 이 100만 원이 그분에게 그분이 100만 원을 했다 하면 한 1억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무게로 하나님이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집에 우리 바오는 그 할머니보다 건강하고 힘도 있고 젊고 아직 50도 안 됐잖아. 바오 그렇게 젊고 힘이 있고 50도 안 된 나이면 그러면 감사해가지고 최소한 100만 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5만 원이 뭐야? 5만 원. 그것도 복권 맞춰야 가는. 여러분 많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부자예요. 그리고 많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조금 드리는 자는 항상 쫄딱쫄딱하고요. 있어도 가난해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못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좀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몇 군데 들려서 신방하고 오는 길에 우체국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하냐면 쪽방촌에 신천지가 많이 들어와서 희족고 다닌대.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저 신세계, 신천지니까 신세계 지하실에 가면 거기에 교육하는 본부가 장소가 있다고 그래요. 교육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서 교육을 시키고 저 다른 건물들 뭐 여기저기 있어요. 하늘공원이라든지 페어필드라든지 이런 데 다른 장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리고 가서 공부시킨다고 그럽니다. 혹시 거기 따라가 본 사람 손 들어보겠습니다. 따라가 본 사람. 역전에 봉지 받으러 간 사람. 신천지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신천지 안 갔으면 역전에 봉지 받으러 가본 사람 손 들어. 여러분들은 그런 데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것에 신천지에게 미혹돼서 간다. 믿음이 없는 것이고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예,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통일교라든지 이런저런 이단으로 이렇게 평가가 된 단체가 와서 돈을 700만을 준다 해도 안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가야 돼요. 찐빵을 사준다 해도 안 가야 돼요. 호떡을 사준다 해도 안 가야 되고. 여러분 그러는데 안 갈 수 있죠? 근데 라면 봉지에서 담아주면 가잖아. 그 라면에 이끌려 가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도 다른 데서 후원이 들어오면 라면을 사가 라면을 봉지에 담아서 줘야 되겠어요. 저도 받으려고 생각해요. 심심하면 라면 끓여 먹으려고. 여러분 이 중요한 거 삼위일체 교리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그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고 신비롭게 연합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양태론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태양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아버지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전부 삼위일체를 잘못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한 존재가 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세 존재가 개별 인격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신의 본성, 신의 능력, 신의 영광이 차등이 없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신비롭게 연합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는 독립적이면서도 또 함께 하고 있는 연합하여 계시는 그렇게 해서 구원사역을 하시는 이러한 신이시라는 거 이 삼위일체에 대해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제독론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기독론보다도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서는 전부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삼일째 하나님의 예정은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예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전체의 피조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걸 작정이라고요. 이러한 예정과 작정을 포괄적으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걸 조직적으로 관리하시고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전체의 과정을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전서에서는 칭찬이 있고 후서에서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세의 문제가 죽은 자의 부활 문제, 예수님의 재림 시기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다 죽었어. 그러면 언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있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도둑놈, 도적놈 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도적이 도적질하러 갈 때 전화하고 가요? 알려주고 가요? 몇 시에 갈 테니까 지키고 있어. 도둑놈은 도둑질하러 갈 때 알리지 않고 가는 게 도둑놈이에요. 그렇게 도덕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도적처럼 하나님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조짐, 징조,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이 뭐냐?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배도가 하나님 믿다가 믿음을 버리는 것을 배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군사적 반란으로 얘기했는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러한 것이 배도라 하는 겁니다. 이 배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다니엘 7장 25절, 11장 12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멸망에 가증하는 것,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7장, 11장, 12장에 계속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적 그리스도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적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기원전 167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정복해 애굽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전부 정복을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 경배하고 예물 드리게 하고 돼지 잡아 돼지 피를 드리게 하는, 이렇게 신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예인데, 이런 것이 어디에 세워지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성전에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올려봐요. 자, 그래서 아니 거기 아니고 성전이 두 단어가 있어요. 성전은 전체를 의미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성소만 의미하는 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체를 의미하는 히에론이 쓰여지지 않고 성소만 의미하는 나우스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소는 무너지고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 성전은 어딘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군림하여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아직 아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167년의 기원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은 예가 성전에 있게 될 텐데, 성전에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이 하나님 백성들을 모이는 성소에,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이런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서 자기를 신이라고 높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아직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자, 그 다음 넘겨서, 아니 앞에 스가랴는 나중에 하고,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내가 보낸 것이 다른 것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이 왜 아직 활동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 왜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전지전능한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하는 존재 같지만, 막 전지전능하게 느껴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막 전능한 신처럼 나타내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하는 그러한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 욥기서에 그렇게 나오죠. 사단이 이 욥을 쳐, 그래도 하나님의 전부 허락하는 것만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 통제를 풀어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활동하도록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자칭하고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귀신 숭배,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이 모든 걸 망라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여서 내가 신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강요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의 비밀은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밀이 미스테리온에서 신비를 의미하는데, 그 비밀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불법의 비밀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불법의 비밀로 사용되는 것. 불신사상, 진화론, 칸트의, 니체의, 프로이드의 이러한 이 쇼펜하우 무신론 사상들, 무신론 사상들이 거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타락한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문화, 그리고 무속인들이, 얼마나 무속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지 모르죠. 무속인을
한 2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민국의 목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8만 명 되는가? 응? 목사들은 한 8만 명 되는가 그래요. 근데 무속인은 한 200만 명 되는가? 이렇게 무속인이 훨씬 많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 열광하게 하는 스포츠, 진화론, 동성애, 여러 중독의 힘들이 이렇게 불법의 비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불법의 사람이 리더로 나타나기 전에 지금 이와 같이 많은 불법의 비밀들이 은밀하게 활동을 해서 지경을 넓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외관상 보이지 않아서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에 많은 환타지가 사용되고 있고요. 영화에 보면 막 신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신비가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인데 신의 영역을 이성이 대두한 르네상스 인문주의 다음에 이 18세기 이어지면서 계몽주의가 나타나고 이성으로 사람을 계몽시키는 그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서론본론 결론해가지고 논리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의 영역은 잡히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존재가 안 보여. 그래서 이성의 판단으로 점검해 봤을 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판단했을 때 신은 없다. 그래서 신의 세계, 은총의 세계, 신비의 세계를 없애버리고 무너뜨려버린 다음 인간의 세계, 그걸 자연이라는데 이 인간 세계에만 있는 것으로 세상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그 인간 세계에서 이 나의 실존은 뭔가 실존주의가 대두하게 돼요. 신이 없고 내가 우연히 태어났어. 그런 데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어. 그러면 나의 실존은 뭐냐? 이런 실존주의가 대두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는 실존을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약물을 의존해보고 한계 체험, 아주 극한의 체험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부정하는 까미의 이방인 같은 경우 내가 나에게 낯설은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 실존주의를 지나가면서 사람이 돌아버리게 됩니다. 히피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미치게 되고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이 피카소의 해체주의의 그림으로 이 인간 세계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죠. 해체주의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 보고 있으면 돌아버리는 이런 세상이 됐죠. 이런 세상에서 신비의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인간만이 이렇게 이성의 지배 속에 사는데 인간만의 세계를 살다 보니 인간의 존재가 무의미해지고 삶이 무의미해지고 삶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걸 해보는데 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도약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도약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상상, 환타지, 이런 신비의 세계 이런 것을 두드리면서 이게 영화에 많이 들어가서 영화를 보면 왜 재밌냐? 인간 세계를 넘어선 놀라운 세계들이 거기에 들어있거든. 거기에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수백억, 700억, 막 1천억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아바타 영화 보면서 야, 참 놀라운 세계를 만들고 있구나. 아바타. 또 글래디에이터 같은 큰 스케일이 큰 영화. 네, 멋지잖아. 예. 그런데 이 중국 영화, 무협 영화 중에 TV에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방영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장야입니다. 장야. 장야 영화를 봤는데 그걸 시리즈로 쭉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나타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용이에요. 용. 용이 막 나타나. 용이 움직이면 다 쓸어버려, 다 쓸어. 그래서 용이 어마어마한 신으로 나타나. 그런 이 용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환타지 영화가 계속해서 막 나타나.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만 갖고 있는데 이 넘어갈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서서 이 신비의 세계를 이렇게 두드리는 이런 영화. 그런데 그 신비의 세계를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은총의 나라가 있고 그 은총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셔가지고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00%다 이루시는 그러한 신으로서 신의 현현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해주는 그렇게 철학자들이 찾았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리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예수를 믿지 않죠.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그런 신비의 영역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들어갔고요.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신비를 이미 우리는 담고 신비의 생명, 신비의 신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겠어요. 눈에 빛나는지,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지, 빛이 꺼져버린 눈깔인지 살펴보겠어요. 자, 보여요?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이 미혹에 대해서 잠깐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 미혹.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이 불법의 아들의 미혹을 받고 따라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신의 경지를 알고 그 초월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미혹당하지 않는 신령한 지혜와 통찰을 갖고 살피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로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교회 위에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 멸망의 아들이 멸망할 자들을 이제 이끌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끌어들이는데 그걸 무엇으로 하는가? 불의의 속임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멸망의 아들은 사탄의 이러한 후원을 받아가지고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데 이게 전부 예수님과 비슷한 것들을 행하는 거짓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불이 내리고 실제적으로 병자가 낫고 실제적으로 방언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을 마귀가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귀신들의 방언이 있죠. 귀신들의 방언.
귀신들의 방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귀신들의 방언 이렇게 사치기 삿바뽀 방언한다고 방언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사치기 삿바뽀 사치기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처럼 비슷한 것들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을 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됨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사단도 멸망의 아들에게 똑같은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그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거짓 영의 인도를 받느냐 이것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 공부한다고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얼마나 집요하게 이들이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많은 이단들이,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 시대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저런 속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 불법의 사람이 오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예수님 재림의 때는 아직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막 얘기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보겠어요. 결론은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추적해서 올라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혼 속에 선택을 받은 자들이 오늘 예수님 믿는 무리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늘 예수 믿게 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저런 난리 법석을 잃고 그럴지라도 첫째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믿을 수 있는 분이라. 믿음직스러운 분이라. 주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정치인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 친한 친구도 믿지 마시고 돈도 빌려주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굳건히 믿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믿어야 되냐면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세우시고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의 방패로 그가 오셔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가르침을 붙들라라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에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끌려가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편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전승,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전통, 그 교훈을 굳게 붙들라 이겁니다. 바울의 가르침만 붙들라는 얘기예요. 주변의 거짓 교사들의 이런저런 소금거림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편지한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이러한 것들 가르쳐준 교훈을 굳게 붙들라. 이탈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3장 13절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예수 믿고 선을 베풀어 선행을 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낙심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네요. 그래가지고 술 마시러 가고, 그래가지고 도박하러 가고, 그래서 경마하러 가고, 에라 모르겠다 성경책 던져버리고, 우리 창기는 성경책을 찢어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너 성경책 찢은 거 회개하라 그러니까 대가리 꼬라박고 회개하면서 뭐라 하는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또 금방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중에 또 던져버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불법의 비밀의 활동, 이게 타락한 문화를 통해 우리를 중독시키고 마비시켜서 지배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그 흑암의 세력에 끌려가지 말고 그 어둠의 그 커튼 속에서 진리의 빛의 인도를 받고 거기서 나올 수 있고 예수를 붙들고 성령 인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독은 죄의 지배예요. 그리고 마귀의 지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정신과 치료, 어떤 약물 치료, 어떤 교정 교육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예수를 붙들고 거기 흑암의 세계에서 탈출, 그 지배와 통치 속에서 나오는 것, 이게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낮에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불법의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저녁에도 보충해서 불법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바울의 교훈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굳게 붙들라 한 것처럼 이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저런 거짓 선생들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접근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마술을 뻗어오고 거짓 사상들을 가르치며 접근해 오는데 거기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위에 확실히 서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물질을 더하셔서 부요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이 밤도 주를 믿고 주를 굳게 붙들고 주의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가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